다음 주가 원래 계획해 놓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말씀은 오늘부터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절이 이제 계절이 자꾸 이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10월 달에 드리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큰 교회는 아예 추석날에, 추석 때에, 그때 어차피 추석이 오곡백과가 있고 하니까 그 계절에 맞춰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내년은 너무 이 11월 셋째 주면 우리나라 기후로서는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수도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11월 1일 날 첫 주에 11월 1일이 아니고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하고 나면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날 우리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열매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되겠지만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물론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을 안고 기쁨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적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영광스러운 열매보다는 부끄러운 죄의 열매, 아픔과 고통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적게 거두고 또 어떤 이는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죄의 열매, 고통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팥을 거두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씨를 적게 심으면 열매를 적게 거두고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며 좋은 씨, 좋은 종자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 나쁜 종자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 이치고 세상 만물의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응답의 축복을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6장 2절부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예, 읽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며 가나안 땅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누구하고 언약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7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여기에서 신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란 언약의 하나님, 즉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해불이 쪽에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르치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됐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됐다? 나그네가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나그네 된 사람들 그 주인의 땅 자기들은 나그네고 그 땅의 주인이 애굽 땅의 주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지금 어떤 땅? 가나안 땅.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일경을 바로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식성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시죠.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결국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려가 가지고 애굽 땅에 갈 때는 비록 몇 명이 70명이 요셉의 아들들과 다 합쳐가지고 모두 70명이 거기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축복하셔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하지만 이렇게 이제 숫자가 적을 때는 괜찮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새로운 왕이 났을 때 보니까 자기 민족들하고 애굽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거의 비등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보고 이 왕의 마음에, 바로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 만약에 저것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와 결탁을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삽시간에 안팎으로 적을 맞이하게 되니까 큰일 났다.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유민으로 살게 만들지 아니하고 어떤 바로 자기들의 노예, 종으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종살이를 해도 그렇게까지 또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압박이 더 가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종살이를 시키고 노역을 시키면 고단해서 그 피곤함 때문에 부부들끼리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피곤해 골아 떨어져서 지낼 줄 알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정도 감소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장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제 숫자는 처음에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시한 조치가 바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아기가 태어날 때 되면 가서 너희들이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버리라.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한테는 사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그렇게 살아있는 애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다시 이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왜 내 명을 거역했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원체 건강해가지고 아이가 출산한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뛰어가면 이미 벌써 아기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들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답변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산파들은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왕이 이것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이는 걸 숨겨가면서는 도저히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노골적으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직접 죽이기가 힘들면 강준이에 넣어서 애굽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태어난 그 아기를, 그 신생아를 상자에 넣든지 그냥 버리든지 해서 애국 강물에 버리려고 하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 같은 자기 애를 자기가 죽여야 되는 이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신음했다. 그 신음했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고통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음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면서 세상에 10달 동안 이렇게 이 아이들 속에 메시아가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애국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도 없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이제 누구한테 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기억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오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갱이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아멘. 그래서 그 모세가 저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왕궁에 있는 시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죠. 우리가 갇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구나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시대 뜰에 갇혀서 꼼짝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갇혀 있어도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동물 속에 갇혀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 그가 너는 뭐해라? 부르짖으라. 아멘.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일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가 지금 갇혀있다고 아무 일 할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마라. 네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일은 내가 하겠다. 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일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시며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시며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뭐 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 나온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거듭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뭐하게 되었다?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 전에 농사짓던 그 땅들은 뭐가 우거지겠어요? 잡초들이 풀이 막 우거지게 되고 황량한 들판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고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그까지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 3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보아야 할지라. 아멘. 내가 이렇게 이루리라고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아멘. 당신이 에덴 동산처럼 다 만들어 주겠다고 해놔놓고 그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롭게 회복하여 마치 에덴 동산과 같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그와 같이 되도록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아무리 확신 있게 약속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 곧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많은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에 놓으신 수많은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즉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응답의 열매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 심어야 된다? 기도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심는다고 그러면 꼭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무형적인 우리의 자산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외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를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시위대 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그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큰 재산가가 있어서 큰 교회를 누가 지어줄 수도 없어요. 한 달에 세 내는 것도 빠듯하게 운영되어진다 할지라도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벌어서 큰 교회 지어다가 아니고 네가 하루 24시간 동안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짓고 뭘 이렇게 털을 넓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언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신다? 기도로 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딴 거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많은 축복들을 받기 위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즉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응답의 열매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나타난 기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자 엘리야는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산을 시켜서 응답의 징조가 보이기까지, 즉 사람의 작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7번이나 올라가 바다판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18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 지금 가서 엘리야를 아합을 만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텐데 엘리야가 왜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7번이나 지금 기도하잖아요. 동일한 제목을 갖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심 때 열매를 거둘 때까지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금방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되고요?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즉 기도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가부가 그에게 자주 그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얼마 동안은 재판관이 그 가부의 간청을 무시하다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제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니 내가 괴로워서 또 안 되겠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버리면 다시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보다도 뒤의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앞에 말한 내용보다도 뒤의 내용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다. 그럼 뭔 말입니까? 악한 재판관이 야 괴로워서 안 되겠다,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이 악한 재판관이 이렇게 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해주지 않겠냐, 예, 이것을 나타낼 때 쓰는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 이어주는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없어졌을까? 저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잡아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함으로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지 아니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도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난망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절대 난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된다? 기도를 심어야 되고, 그 기도를 심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심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약속을 받아 누리기 원하신다면, 또한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일에서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오래지 않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두 번째까지는 마치려고 했는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 축복받기 원하시죠? 물질의 축복을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 축복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으라고요? 온전한 11조를 심어야 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죠.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을 거두려면 우리는 물질을 심어야 되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심으라 이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자신을 한번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해보라고 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 붙는지 시험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온전한 11조를 들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웠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붓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온전한 11조를 들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하늘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깔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나 소나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선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신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에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10번째 되는 것마다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 거 보니까 저놈이 요것보다 더 튼실한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이걸 바꿔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거 말고 요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둘 다 거룩한 게 돼서 두 개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온전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가리켜 온전한 11조로 가셨는지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그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라고 묻는데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와 헌물을 가리켜서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온전한 11조다. 이게 온전한 11조다. 아멘. 아멘. 즉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각종 헌물까지 함께 합쳐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11조뿐만 아니라 건축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규례의 예물, 절기의 예물 등과 같은 각종 헌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라기 3장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전한 11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저희 양식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마르고나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라는 부러움에 가득 찬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물질의 복 받기 원해요? 네. 지난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다 보면 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 때 열매를 거두려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120편 5절부터 6절에서는 기쁨으로 땅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가 그때 내지 못하고 차인필 미루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막상 내려고 보니까 낼 돈이 없는 거요. 쥐꼬리만큼 밖에 안 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깎아주는 법도 있어. 아멘. 뭐 하는 법이 있다고요? 깎아주는 법이 있어. 제가 옛날에 이래 할 때 하나님 앞에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돈이 잘 벌릴 테니까 그리 하다가 그냥 돈이 많이 벌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그까 먹고 마시고 이리 하다 보니까 다시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내가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고 죄스러운데 지금 그것을 막상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내어놓을 돈이 그 돈을 다 내어놓을 만한 그런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해결하는 방법을 다 제시해놨어. 어떻게 하냐고요? 깎아주는 방법도 있다, 이니까. 레위기 27장에 보면, 그것에 깎아주는 법도 있어. 그 전에 누가 저쪽에 성남동에 있을 때인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어놓는데, 저는 그것을 내어놓는 걸 받았어요. 근데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다 받아서 해버리면 그 사람 당장 한 달 생활할 양식도 없어. 그래서 받아가지고 다시 선교비로 지급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단 말씀이죠.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비록 심을 때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종자. 참 보리 흉년에 너무너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어도 종자는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씨 뿌릴 때가 되면 그 종자를 안 먹고 땅에 씨를 뿌릴 때 얼마나 흙이 지었어요. 눈물로 그래도 뿌리는 거예요. 왜? 그리해야 이 종자 먹어버리면 그거 뿌릴 것도 없으면 내년에 진짜 굶어 죽어야 돼. 비록 심을 때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큰 기쁨으로 열무를 거두게 된다고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물질의 축복을 거두기 원하신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 명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심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거든 심는 대로 응답 받기를 원하죠.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응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로 심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뭘 심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로 심어야 되는데 그 물질 중에 특별히 뭘 심어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심어야 된다. 11조와 각종의 헌물들. 온전한 11조를 심어야 된다. 온전한 11조 심으려면 부담이 되죠. 그냥 다른 교회 나가면 그냥 11조만 하고 감사한 것만 얼마 하고 뭐 그러고 나면 끝나는데 무슨 이 교회는 무슨 빨간 봉투 주면서 주일 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노란 헌금 주면서 전도부 헌금 내라고 그러고 파란 봉투 주면서 선교 헌금 내라고 그러고 건축 헌금 내라고 그러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렇게 낼 때 부담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영생복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서 그거 하고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